기대가 크면 고난이 크게 느껴진다. 기대가 크면 고난이 크게 느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 가정에 있을 때도 아버지에게 성실했고, 또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한 사람이었고, 감옥에서도 관원들 잘 섬기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이제 이 본문 뒤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실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처세술이 좋아서 성실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냐. 볼 것도 없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도 충성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했고, 또 감옥에서도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혼란하죠. 제가 이 시대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시류에 흘러다닙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쪽 지지하고 저쪽 지지하고 이쪽 따라가고 저쪽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세상의 뜻이 일치된다 그러면 같이 가는 거고, 혹시 그게 아니라 하면 세상의 모든 돌멩이가 다 날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11개 하를 살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1차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2차 때 또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누구만 남았느냐면 소위 말하는 떨거지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데려갈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래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리로 세운 게 그달리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달리아. 근데 열왕기하 25장 22절 보니까 그달리아를 설명할 때 할아버지를 소개해요. 사반의 손자, 사반이라는 손자다. 또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아히감이거든요. 아히감의 아들이다. 그 그달리아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겼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집안이다 하는 집안을 소개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꽤 많이 소개합니다. 한 7, 8절 정도.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나라 망했는데 갑자기 사족과 같이 왜 그달리아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달리아에 관한 얘기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할애되어 있는데 이 그달리아 집안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반은 그 요시야 왕 때 관리예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키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말씀대로 돌아가자. 그가 요시야 왕에게 충성했던 이유는 뭐냐? 요시 왕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왕에게 충성한 거죠. 그게 일치됐을 겁니다. 일치된 거예요. 할아버지 때는. 그래서 사반은 갈등이 없어요.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태평성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일치되는 것. 그런 시대가 오면 참 좋겠죠.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있고. 아들 때가 됐습니다. 아히감이죠. 아히감 때는 여호야김 왕 때예요. 여호야김은 반바벨론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웠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중요한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다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잘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매국노예 말 같이 보이죠? 독립을 포기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 증거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5% 정도만 예레미야를 지지했고 95%는 여호야김을 지지했어요. 그죠? 우린 결사투쟁이다. 느부갓네살과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이런 구도라고요. 이럴 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어디에 섰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에 섰습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당하고 그저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용이다 가짜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시를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보이죠. 그런데 이 집안의 전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와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히감의 아들이 지금 여기 그달리아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눈 뽑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친바벨론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히감이고 그의 아들이니까 그달리아에게 이제 통치를 맡긴 거라고요. 그러면 이때 그달리아가 친바벨론이기 때문에 지금 행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이 우연찮게 친바벨론적인 거와 맞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도대체 이놈의 집안은 무슨 집안이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혼돈스러운 집안 아닌가.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때는 할아버지 사반은 하나님의 뜻과 요시야의 뜻이 맞았기 때문에 친정부적이었고, 여호야김 때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 편에 섰던 것이고, 그 다음입니다. 그달리아 때 친바벨론인 줄 알고 바벨론이 통치자로 세워졌어요.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통치자가 되니까 독립군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외국에 있던 망명된 독립군들이 한 7, 8명이 지도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가자. 그랬더니 그 독립군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돌아와서 건강한 나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암살당합니다. 11명한테 암살당해요. 그리고 죽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11개 25장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 집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 잘 보세요. 이 그달리아를 우리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독립군들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배신자거나, 두 번째는 미쳤거나,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소신이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신자는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만약에 배신한다 그러면 독립군들이 딱 왔으면 그 앞에서는 들어주는 거죠. 아, 지당한 말씀이라고. 나라 독립해야지. 그리고 가서 밀고 해야 배신자죠. 이건 아니죠. 배신자는 아니에요. 미친 겁니까? 미친 건 아니라는 건 저도 예를 들어놓고 미친 것 같네요. 예, 그런 걸 왜 들었는지. 예, 미친 건 아닙니다. 그 세 번째는 뭐예요? 진실된 거기 때문에. 진실된 말씀을 다 증거하고. 그래서 그달리아는 제가 볼 때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하고, 사실 통치자니까 얼마든지 자기를 방어할 수 있잖아요. 방어 안 하고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식사 시간에 암살을 한다고요. 그냥 죽는 거예요. 뜻대로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달리아는 그런 의미에서 순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저것 흘러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들고 말씀이 지지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반대되면 고난 속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생명까지 바쳐서 그 말씀을 지지하는 인생. 그런 의미에서 이 그달리아의 인생, 특별히 이 사반의 가정에 대해서 이게 기독교 명문 가정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기독교 명문 가정입니다. 이런 명문 가정이 몇 가문이 나오면요, 나라의 재산이 돼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칙 없이 아무 뜻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달리아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는 지금 뭐 어떤 의미에서 형들과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형들과 갈등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꿈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핍박당하죠. 그달리아하고 너무 비슷하죠.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 증거하니까 암살당하듯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아줌마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서 있죠. 잘 보세요. 이게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더 큰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거절하죠. 디바인 노우 하죠. 이게 뭐야?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양아치 같이 뭐 술 맡은 가난에게 이렇게 사바사바 하는 게 아니고 원칙대로 도와주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의젓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세요. 오늘 제목과도 같은 건데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많은 사람은 실망도 큰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많다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실망하고 절망하고, 특별히 12월 달에 머리 자르고 예배 안 나오고 그런 여자들 많잖아요. 그 특징들이 뭐냐 하면 믿음이 아닌 거였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절대 그런 식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헛된 기대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기대는 언제나 실망과 절망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꿈 해석해 주죠. 술 맡은 가로는 나가면 부탁하잖아요. 나 좀 생각해서 풀어달라고. 진짜 말 그대로 나갔죠.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간원의 그 약속에만 자기 인생을 걸었다 그러면 정말 피곤한 인생이었어요. 이제 나갔어요. 나가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기대했겠죠. 만약에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다면, 야 이제 술 맡은 간원이 나갔으니까 바로의 오른팔이잖아. 나를 풀어줄 거야. 오매불망 오늘이냐 내일이냐. 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2년이지 기다리는 2년은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제대인데 제대가 유예가 됐어. 그래서 뭐 조금 있다 제대 줄게. 조금 있다. 그런 식으로 2년을 유예한다 그러면 2년 살아남을 남자 없을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왜요? 내일 제대야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세면서 2년을 보내면 말라 죽어요. 700일이 넘는데. 근데 그냥 평생 있겠다. 아무 기대 없이 살다 보면 2년은 생각보다 쉽게 가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2016년 12월인데 참 세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야 세월 되게 빠르다. 벌써 12월이야? 별 생각 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되게 빠른 거예요. 근데 치열하게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보면은 왜 이렇게 2016년이 긴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너무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긴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뭔지 알아요? 지치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럼 마귀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만들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그 마귀는 뒤집은 거라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다고. 근데 마귀가 절망을 주는 게 환경적인 절망만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헛된 기대감이 있어요. 그냥 헛된 기대를 많이 갖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오토매틱이죠. 자동적으로 절망하게 만들어. 자동적으로 실망하게 만들어. 그렇다는 얘기는 헛된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만 있어야지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청지기 인생을 삽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그 아마추어와 전문가, 프로페셔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 춤을 하나 춘다고 배울까요? 뭐 운동을 배운다고 합시다. 뭐 테니스를 배운다. 뭘 배운다. 춤이 좋겠네요. 잘. 춤을 배운다 할 때 입문만 들어가면 어때요? 딱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춤을 일주일만 배우면은 그죠? 발레리나가 돼 가지고 기가 막히게 돌 거야. 가보세요. 발가락 끝에서 서지도 못해요. 다리 안 찢어져 가지고 다리 찢는 데만 한 달 걸리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게 뭐죠? 기대가 컸어요. 내가 일주일만 하면은 멋지게 춤출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김연아 비스무리한 모습이 될 거야. 근데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뭐 헬스클럽이라 이런 데 끊으면은 한 달 끊으면 3일 나가고 안 나가잖아요. 왜 한 달 끊었는데 심지어 6개월 끊었는데 3일 나가고 안 나가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찌질이들은 실망으로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게 95%는 낙심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입문만이지. 입문만은 다 알아요. 다 낙심하는 세력들이에요. 딱 보면 말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죠? 아이 쓰레기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낙심할 사람들이에요. 그 전문만은 뭔지 알아요? 전문만은 열심히 해도 잘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전문만이에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여기서도 한두 명 될까 말까 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전문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인물이. 그러니까 능력이 뭐예요?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삶으로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 그 기대, 쓸데없는 기대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일본에 보면요. 일본은 그 좀 젊은 사람 가운데도 철학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 사사키 아타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30대 후반 지금 뭐 기껏해야 4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해가지고 뭐 기도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혁명에 관한 그 철학적 에세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쇼펜하우라든지 뭐 니체라든지 이런 사람을 분석해서 쓴 건데 뭐 언책방에서 우연찮게 책을 읽어가지고 철학자가 됐다 그러는데 깊이가 만만치 않아요. 그 어중이 떠중이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깊이가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만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루터를 예를 들다. 루터, 마틴 루터. 당시에 얼마나 사회가 혼돈했습니까? 교황이 지멋대로 난장판 부리고. 근데 루터가 꽂힌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미친 듯이 읽었대요. 미친 듯이. 그냥 하루 종일 말씀만 보는 거야. 말씀을 미친 듯이. 우리도 좀 이게 말씀에 미친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미친 듯이 읽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백이 있는 노트에다가 받아 적고 외우고
그리고 그의 마음가운데 열망이 뭐냐? 말씀이 생명이라는 게 확 와닿으니까 말씀과 현실이 다른 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점에 대해서 이 모든 내가 접하는 현실을 말씀으로 일치시키는 게 내 사명이다. 그래서 외치고 다니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반미치광이죠. 말씀이라 그러면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되면 다 살아난다는 거. 그렇게 뛰어다녔더니 한 사람이 뛰어다니는데 당시에는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잡은 게 교황이잖아요. 지금의 뭐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 권력의 권력이에요.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한 사람이 말씀에 미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위 환경에 뭐 어려움이 없어요. 여기 청문회 있어요. 청문회. 그게 보름수 국회잖아요. 보름수라는 데 동네에서 불렀어요. 그때에 가지 말라고 다 그래서 가면 죽는다고. 그때 보름수 국회 참여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름수 시내에 있는 그 집들을 보면서 저 기왓장이 전부 다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과 비슷한 고백이죠.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고. 왜? 진리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이게 루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열망이 뭐였어요? 갇혀있는 동안에 그 라틴어로만 읽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중국어로 설교한다 그러면 알아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듣는 소리지. 음향으로만 들리죠. 근데 그걸 번역을 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이 독일어 성경 번역하기 직전에 독일 사람들 중에 글 읽을 사람이 5%예요. 5%. 요즘에 참 이게 5%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군데서 5%. 95%가 문맹이었는데 루터의 독일어 성경 이후에 97%가 독일어를 읽었대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지성적인 나라가 독일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었는데 글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그 글로서 성경을 읽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헐떡이는 마음으로 모국어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때문에 모국어를 다 배우게 됐어요. 97%. 그래서 그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이에요. 이때부터 독일어가 나온 거라고. 독일어 틀도 없었어요. 이게 독일어예요. 여기서 모든 표현이 다 독일어라고. 그때부터 원래 게르만이라고 해서 그 쌍놈들 살던 데 아니에요. 그죠? 야만인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게르만이 야만인 아니에요. 40년 동안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에 유럽에서 나온 책 5권 중에 2권이 루터 책이에요. 미친지 성경 있고 미친지 성경 책 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독일이요 유럽 전체 법의 중심이 됐어요. 법률의 중심, 음악의 중심. 여러분이 아는 웬만한 음악가들 다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죠? 독일. 그 다음에 농민 지위가 다른 농노들에 비해서 3배 이상 올라갔대요. 이거 루터가 추구했던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난 다음에 그냥 말씀에 인생을 거니까 이건 부수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인생이 이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부수적인 거예요. 뭐 작은 거 하나, 뭐 농민의 지위를 올리자, 뭐 음악의 수준을 높이자, 법률의 체계를 높이자. 그건 지엽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때려야 된다고요. 세계관을 때려야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다고. 하다보다 예수 믿지 않는 그죠? 이 일본 사사키 아타루라는 사람도 이걸 발견했잖아요. 이 정도라고. 이 정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뭐냐? 세상에 기대가 걸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기대를 거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는 게 힘든 게 뭐예요? 맨날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뭐로 실망했어요? 나는 그 말에서 실망이란 말 많이 쓰는 사람 치고 내가 제대로 된 인간을 못 봤어요. 뭐 말끝마다 뭐 교회에 실망했어요. 뭐 목사님께 실망했어요. 뭐 이런 게 그런 식으로 뭐 예쁘게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묻어버려야 될 인간들이에요. 그거. 실망이라는 건 뭐냐면 헛된 것에 기대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 게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목사를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회를 본다 그러면 어떻게 실망을 해? 실망이라는 말 자체가 불신앙인데. 실망했다는 자체가 네가 보고 있는 꼬라지가 엉터리다 그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쳐다보고 실망한 거야? 뭘 쳐다보고? 네 눈이 삐었다죠. 네 눈이 삐었다. 함부로 실망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거를 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3일 지났죠. 벌써 뭐 이것저것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못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린 다 알고는 있어요. 그죠? 처음보다 뒤로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 이게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게 희귀하죠. 왜 희귀하냐면 그런 일이 그게 부흥기니까. 그게 부흥이에요.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루터같이 눈이 열리는 거라고.
사람에 대한 기대, 외적인 기대를 두면 항상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가 바뀌어야 된다. 기대가. 기대. 실망 안 하는 마음.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있으면 실망 안 해요. 루터 보세요. 얼마나 실망할 상황이 많았어요. 실망 안 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대, 자기 예측이라는 것은요, 한 번만 링크가 끊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40장 23절 보니까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러잖아요. 그 요셉이 모든 생각했던 거 딱 하나만 딱 끊겨도 끝나는 거죠. 기억 안 하면은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 사람 기억 잘 못하는 거 알죠? 깜빡깜빡하고 어제 얘기한 거 오늘도 모르고. 근데 거기다 왜 기대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2년 동안 잊었대요. 41장 1절 보죠. 2년 동안 잊었대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사람이랑 기대 걸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다가 속이 타다 더 타면 하얗게 되는 거 알죠? 재가 하얗게 되는 거. 어떤 사람은 재라 그러는데 속을 보니까 하얘. 너무 인간에만 기대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성경은 어리석음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은 좀 덤덤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 붙들고 그냥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청지기로.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기대감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도 천박하게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목사가 와가지고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비전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비전이라고 속이는 거야. 눈앞에 있는 먹잇감이죠. 미끼죠. 그게 비전이야. 미끼지. 미끼 툭 던지면은 천박한 인간들은 미끼에 걸리거든. 그거 눈앞에 보이는 거. 눈이 나빠가지고 멀리 못 보고 가까이만 보니까 그것 때문에 팔을 빡 뛰어요. 또 아니란 거 아니까 또 던져야 되고 또 던져야 되고 나중에 밥이나 먹고 미끼로만 배가 불러. 이게 진짜 힘든 인생을 사는 거죠. 청지기예요. 청지기 뜻은 뭐죠? 관계라고요. 청지기는 어려움이 있거나 평탄함이 있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로 인해서 믿는 거예요. 관계로 인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되는 스튜어드십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거죠. 여기 잘 보세요. 이 기대 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뭘 기대를 해요. 뭐로 기대할까요? 뭐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준다고 한번 기대한다고 합시다. 나한테 분명히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거야. 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그러면 기대하는 동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대했던 선물을 받으면 받을 때 별로 안 기뻐요. 이미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기쁨을 다 소모한 거예요. 그리고 안 주면 분노가 생기고.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아도 별로 안 기쁘고 안 주면 분노 일으키고 되게 그렇게 살죠? 안 그래요? 뭐 여러분들 약속한 거 받으면 다 당연한 거죠? 안 주면 분노하고 내 권리를 침해했어 이러고. 진짜 한심하게 사는 인간들이에요. 마귀가 다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만들어버렸어. 헛된 기대 때문에. 근데 아무 기대 없이 청지기로 살아가면요. 어떤 선물이 올 때 그게 뜻밖의 선물이에요. 무지 기뻐요. 그거 아세요? 이게 웬 거야?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이런 뜻밖의 선물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노트북 처음 나올 때 내가 노트북 사고 싶었는데 이게 돈 모으고 있는데 책상에 노트북이 딱 와 있는 거야. 와, 내가 그 친구 이름도 안 잊어버려. 황 뭐뭔데 갖다 주고 그죠? 내가 황 씨를 그때부터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 봐. 이게 갖다 주기 시작. 뜻밖의 선물에 뜻밖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이렇게 뜻밖의 선물이니까 청지기로 열심히 살다가 뜻밖의 선물로 뒤집어진다고요. 그게 감격이에요. 요셉같이 사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 세상에서 힘든 게 이거예요. 그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세상 만사가 지금 순진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면 열매를 거둔다고. 우리 젊은이들이 교육 잘못 받았어요. 세상 절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노력하면 열매를 거둔다고 생각을 해. 오늘 아침에도 삼시세끼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인생이에요. 잃을 때가 더 많아요. 인풋이 들어갔는데 아웃풋이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막 분노하면서 이놈의 사이에 썩은 사이 그러지 말고 사실 그게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이게 노력한다고 다 거두는 거 아니에요. 시편 127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음이 복되다고. 수고의 떡을 다 떡먹는 거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 뭔지 알아요? 수고해서 nothing이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남을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요셉 보세요.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는데 손에 잡힌 게 없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그걸 길러야 돼요. 그거를. 그럼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된다는 건 뭐예요? 손에 잡히는 게 있을 때만 뛴다는 건 뭐예요? 그게 종놈 의식 아니에요? 스튜어드십이 뭔데요? 이게 주인 의식이라고, 주인 의식. 근데 청직이라는 의식이에요. 내 사명, 소명 때문에 뛴다는 의식이에요. 대가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어요. 기쁨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어요. 그냥 내 길 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 가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죠. 그런 길 사십시오. 그 다음 단계예요. 요셉에게 더 심한 건데, 고난이 오면 수고했을 때 대가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수고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오는 게 고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뭘 열심히 했어.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봉사를 했다고 합시다. 봉사를 했더니 아무도 박수를 안 쳐줘. 그래도 좀 섭섭하지. 근데 죽어라 봉사라고 내 돈 써가지고 헌신했는데 욕을 해, 핍박을 해. 이 머리 도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까지 견디는 거를 큰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인물이에요, 인물. 지금 요셉이 꿈 때문에 고난당하잖아요. 꿈은 고난당합니다. 그때는 말씀이 없으니까 꿈이었지만 이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붙들면 고난이 와요. 우리는 지금 이상한 허황된 꿈을 꾸죠. 말씀 붙들고 나가면 뭐 열매를 거둘 것이다. 뭐 그거 아니라도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실망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실망하는데 더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와요. 그럼 그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카운터 펀치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풋을 가해도 아웃풋이 없는 거에 곱하기 5 정도의 강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붙들었더니 고난이 오는 거. 이거는 그냥 평범한 인생의 한 5번째 고농축 훈련이에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보면 고난의 학교를 들여보내죠. 왜? 짧은 시간 안에 강도 높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때는 세상 기대에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주만을 바라보는 거. 되게 고난의 학교는 위치가 광야에 있습니다. 주소가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면 거기 나오면 이건 뭐 UDT예요. 아무도 감당 못해요. 일당 100. 다리에서 떨어져도 안 죽고. 그죠? 이런 인간 된다고. 방위 아니에요. 도시락 폭탄 이런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가 에무나인데 에무나의 원래 뜻이 견딤이라는 거 아시죠? 믿음이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게 있다 할지라도 얻는 게 없을 때도 견디는 거, 그게 믿음이고, 심지어 내가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가 오더라도 견디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큰 믿음 그러잖아요. 큰 믿음.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게 마이너스가 오더라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그 길 걸어가는, 그게 필요한 거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위치에 있어서 돕는 거예요. 바닥으로 떠져 돕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을 보면서 당신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다라고 돕는 거. 도우면 거기서부터 강력한 힘이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다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약화됐냐면은 그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바람에 이는 낙엽 소리를 듣고도 두려워 떨었대.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있잖아요. 뭐 너무 두려움이 많고 그러면요, 뭐 문소리 콱 나도 막 아이고 무서워 이런다고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약할 때가 오히려 능력이 있을 때라는 거 아십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능력이 있는 게 거지 마음이에요. 홍수가 났대요. 홍수가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더래요. 냉장고, 텔레비전, 뭐 좋은 거 다 떠내려가는데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앉아서 얘기했대죠. 아들이 아버지 우린 참 행복해요. 우리는 잃어버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그랬대요. 다 아버지 잘 둔 덕이다.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한번 생각해 봐요. 재산 다 가져가. 나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무슨 뭐 경제가 어떻게 되든 지금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뭐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그 걱정하는 사람이 뭐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가 오르면 어떻고 내리면 어떻고 뭐 집 없는데 뭐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뭘 걱정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남자라 그러면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뭐 여자들이 자기를 칭찬하든 안 하든 뭐 찌질이라 그러든 아니든 뭐가 관심 있어? 그죠? 나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건데. 다 보면 우리가 지금 괴롭게 사는 이유들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숨겨진 기대감들이 있어요. 헛된 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인생을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경험이 그래서 필요한 거라고. 다시 정리해봐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밖에 없죠. 그거 잘 못 버리면요 하나님이 죽을 병 줘요. 그래서 딱 인생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죽느냐 사느냐. 그때 하나님 소리가 들려요. 되게 어리석은 인생인데. 그 바닥이라 그래도 더 있어요. 밑에 바닥이. 그리고 욥하고 비슷해요. 재산도 다 날아가야 돼.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걸로 바뀌어요. 그거 아니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십시오. 하다못해 불교에서도 무소유 그러면서 법정 스님 뭐 많은 사람들이 감명 주고 있잖아요. 불교에서 무소유면 우리 기독교인은 그보다 더한 거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슨 소유 갖고 우리를 장난칠 수 있어요? 다시 세팅하라고. 다시. 요셉이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이유는 뭐냐? 총리가 될 때까지 고난받았다가 아니라 그의 인생은 바닥에서 다져진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기대할 만한 것들 다 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채속옷 입을 때 채속옷도 벗겨버린 거예요. 사랑받는 것도 다 벗겨버린 거예요. 주인의 신뢰도 벗겨버린 거예요. 그죠? 어찌 보면 알량한 것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만 기대를 두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실망했다는 얘기 없죠. 요셉이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죠. 요셉이 혼자 울었다는 얘기 없죠. 형들 보고 울었지 뭐 슬퍼서 울었어요? 일기 쓰고 울었다는 얘기 없죠. 맨날 카톡 프로필에 시꺼멓게 얼굴 만들어 놓고 그런 짓 했다는 얘기 없죠. 그런 거 없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멋있는 사람 되십시오. 나 바보입니다 알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근거는 어디 있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 있어요. 헛된 기대. 이걸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을 만났어요. 희망 고문이라고. 이건 가짜 희망이기 때문에 고문이 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소망은 고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죠. 오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달리아 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새로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이 혼란기, 가족의 혼란, 애국이 나중에 흉년당해서 혼란당하죠. 모든 혼란, 보디발 집안의 혼란, 모든 혼란을 잠재우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요셉 한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그를 다 건져내잖아요. 한 사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다 건져내버려요. 루터 한 사람이 교황체제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무너뜨려버려요. 한 사람의 말씀을 향한 미친 듯한 열정. 오늘 그 사람이 되십시오. 일어섭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열정 다 쏟아붓고 세상의 헛된 기대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했습니다.